레위기 오늘은 이제 18장 말씀을 함께 여러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17장부터 이제 후반부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후반부의 내용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제 생활 속에서의 어떤 정결규례, 삶 속에서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제사장의 어떤 사역, 그 제사적, 제의적인 역할에 좀 중점을 맞춘 내용이라면 후반부는 이제 일반 백성들의 이제 실제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8장의 내용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걸 다루고 있을까요? 성적인 정결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18장과 19장이 사실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장과 20장이 둘 다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8장은 그런 성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러한 성적 죄를 금지하는 명령이라고 한다면 20장은 뭐냐면 그러한 성적인 타락의 범죄에 대하여 이렇게 심판할 것을 명령하는 처벌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한 기록이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18장과 20장이 그렇게 성적인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가운데 위치한 이제 19장은 역시 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인 거룩에 대한 하나님 요구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8장과 19장, 20장이 크게 보면 하나의 세트와 같다. 한 세트와 같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의외로 하나님 뭐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한 방식으로 어떤 성적인 범죄들을 다루고 있고 금지 명령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요구를 하고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요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절, 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 18장, 19장으로 넘어가면서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규칙적이진 않더라도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 단어들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표현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오늘 28장에서만 해도요.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5절에도 6절에도 30절에 나오고요. 19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2절 3절 계속해서 곳곳에 보면 나는 여호와다 혹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표현을 자꾸 반복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용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걸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누구의 소유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신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자꾸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황 권사님이 우리 찬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그래요. 집에서 찬이는 누구 거? 이렇게 물으면 할머니 거, 누구 거, 아빠 거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그걸 아이한테 어떻게 보면 듣고 싶어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이에게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네, 어쩌면 계속해서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누구 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거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정체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과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백성들이 돼야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소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을 받고 있는 레위기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어디이죠? 이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자, 지금 3절에서 보면 이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속해 있었고 또 앞으로는 어디로 나아갈 거예요?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땅은 가나안 땅인 거죠.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은 어디예요? 그렇죠.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이 시점은 특별히 보면 그 시내산 밑에 있는 상황이겠지만 어쨌든 광야에 위치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물론 광야 40년 여정을 위해서도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곳은 더욱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굉장히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언급하고 계시죠. 너희가 이전에 거주하던 애굽 땅, 애굽 사람들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백성들의 그들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성적인 타락, 성적인 정결과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죄악 속에 살았든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전의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또한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저절로 끝납니까?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어디에 살아갑니까? 광야에 살고 또 가나안 땅과 같은 곳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가나안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가나안은 여러분 아주 세속적인 땅입니다. 이방인들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고 그들의 타락한 문화, 세속적인 우상숭배의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과 같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특별히 18장이 요구하는 것처럼 성적으로 또 우리의 영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그 실질적인 연습과 훈련과 실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러한 실질적인 유혹과 문제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도 지금 경고해주고 계시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세 번째 5절을 읽어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리합시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특별히 여기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러한 법도와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안 지키면 다 심판할 거야? 죽일 거야? 이런 의미입니까? 여러분, 심판의 목적이 있다기보다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한 목적이 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것은 뭐라고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 참된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땅에서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금지하신 명령들이 뭐냐 하면 18장에 쭉 나열되어 있어요. 우리는 5절까지 읽었지만요. 6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뭔가 참 입에 담기도 어렵지만 성적인 금지해야 될 그런 성적인 관계, 타락의 문제, 성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한 절만 볼게요. 자, 6절만.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살부치가 뭘까요?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했는데 살부치가 뭘까요?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이게 다 비유적인 단어들이지만 이것은 하체라는 것은 발가벗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발가벗김을 드러내지 마라.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이것은 뭐냐면 성적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족, 친족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매우 강하게 주님이 금지시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이것들을 나열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풍습이 어떻다는 걸까요? 네? 왜 이렇게 자세하게 나열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다는 걸까요? 왜? 그렇게 문란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 속에 그들의 풍습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긴 하죠. 네, 여러분, 여기서 7절 이하에서 쭉 나열한 것을 뭐 제가 그냥 단어만 하나씩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이건 성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여자는 계모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이, 손녀, 고모, 이모, 숙모, 물론 이게 전부 남성 위주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에게는 아무 의무가 없냐? 그게 아니죠. 남성 위주로 쓰였기 때문에 남성의 입장에서 자기 어머니, 계모, 손자, 손녀, 딸은 없지만 딸은 마땅히 들어가야 되고요. 또 며느리, 형수, 의붓딸, 의붓손녀까지 해서 차례대로 아주 상세하게 그 가족 관계 속에 이러한 죄를, 성적인 죄를 하나님이 엄히 금하셨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 고대 시대의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이와 같이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살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처음 지으셨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부녀 관계입니까? 남매였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었는데 이 둘은 무슨 관계입니까? 남편과? 왜 자꾸 모르는 것처럼 보세요? 처음 들으세요? 남자와 여자가 뭐였어요? 남편과 아내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옷 입고 있다가 둘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어요? 아니죠. 둘은 처음부터 옷을 벗고 있었어요. 옷이 없었어요. 근데 그 둘은 보자마자 서로가 나구나. 자기의 피와 살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둘은 한 몸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남편과 아내 되는 그 부부를 통해서만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고, 그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만 거룩한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자손의 어떤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인간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것은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무슨 일에 영향까지 미칠까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있어야 될 성적인 관계가, 즐거움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걸 자꾸 다른 데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적인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인 기쁨이 죄가 아니에요. 그죠? 성적인 욕구나 우리가 성적인 기쁨과 만족 자체가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죄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불을 피워야 되죠. 물도 있어야 되죠. 또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요, 정확하게 통제된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 그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이 강둑에 잘 통제가 돼 있어야 되지, 물이 강둑을 범람하면 통제되지 않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돼버립니다. 불이 여러분 아궁이 속에 잘 거기서 불이 통제가 돼야 되는데 이 불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다 태워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성적인 기쁨과 만족은 부부 관계 안에서만 얻도록 하신 거죠. 근데 그것을 벗어나면, 통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인류는 결국 그렇게 해서 그런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 모든 문화 세상 속에 엄청난 타락상으로 지금 번져 있었다는 거죠. 이미 이 시대 속에.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봤어요.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려도 될까라고 싶을 만큼, 좀 죄송스러울 만큼 이런 영상인데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지금 미국의 저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곳에 살고 있는 어떤 가족들을, 유명한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람들이 발견을 했어요. 한 가족을 발견했는데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세요. What are your names? 이름을 묻고 있어요. I'm sorry. What's this? His name's Ray. Ray. I remember Ray. I photographed you, Ray. Do you remember? Years ago. And your name is Lorraine. Lorraine and Timmy. Yeah. Now you guys grew up here in Odd, West Virginia. How many years have you lived here? 몇 년 살았냐고요? All my life. 평생 살았대요. You guys, I mean, did you go to school? 학교는 다녔냐고 물어요. You did? Some of your brothers and sisters probably didn't go to school, or how much schooling did they get? 좀 말한 할머니가 학교 다녔고, 자기 아들인데 저 끝에 앉아 있는 아들은 고등학교까지 다녔다고 그래요. Yeah, he was too long. I too long. 이 가족이 He went to school. She did, and No, they didn't went to school. 학교 못 다녔다고 말했어요. 이 가족이 뭐냐면요, 한 100여 년 전에 사촌 간에 결혼을 해가지고 근신상간으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막 10몇 명을 낳았대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살아있는 그런 자녀들이, 지금 남아있는 자녀들이 저렇게 한 집에 모여서 살고 있는데 다 뭔가 이상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저 할머니 혼자만 말을 할 줄 알고 나머지는 말을 못 해요. 그 말을 하면 개처럼 하는 거예요. 개를 키워서 그런지, 아까 처음에 보셨는지 기억나요? 개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헷갈리셨을 텐데, 개도 직접 짖고 사람도 같이 짖는 거예요. 저 방 안에 들어간 저 사람이 말을 하면 개처럼 해요. 이렇게 해요. 의사소통을 개처럼 해. 지금 실제로 저 미국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인데, 좀 죄송해요. 실제 인물들이라 죄송한데,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저렇게 한 가문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네. 오늘 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성적인 성관계를 금지하신 그 첫 번째 부류가 전부 다 뭐냐면 근친상간이에요. 네.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또 그 타락한 문화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규례들, 이 명령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18장은요. 그 뒷부분은 이제 근친 외에도 금지해야 될 성관계들을 쭉 차례대로 규정을 합니다. 자, 성경 구절을 보면 이런 거죠.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웃의 아내면 뭐예요? 남의 부인인 거예요. 이건 간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절은 또 보시면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 이건 여러분 몰래에게 자녀를 우상에게 그 인신 제사를 드리지 말라 이 내용인데 이게 무슨 성관계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의 고대 우상 숭배 문화는 전부 다 성적인 타락과 연관이 있고요. 또한 그 우상 숭배는 영적으로 뭘까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우상 숭배가 뭐냐 하면 아이를 제사로 바치는 거였어요. 그게 실제로 지금 가나안 땅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하게 지금 들어가기 전부터 엄하게 지금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볼까요? 22절과 3절을 보면 이건 어떤 성관계일까요? 어떤 걸 금지하신 걸까요? 동성애죠. 남자만 있다고 해서 여자는 아니냐 그런 아니에요. 남성 위주로 쓰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이 동성애 또 23절에는요. 네, 이거 우리 수간이라고 하죠. 짐승과 교접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성적인 타락이 수천 년 전에 이미 고대 사회 속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아예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어쩌면 살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환경에 그런 타락한 문화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협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주변의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타락성이 어떻습니까? 이때랑 별반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이 명령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가나안과 같은 세상 속으로 사실은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영적으로 저 천국 완성될 가나안뿐만 아니라 이 땅의 가나안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실질적인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문화를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 레위기에서 미리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이 가나안이라면 굳이 가나안 들어가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왜 보내려고 하실까요? 네?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하실까요? 그렇게 위험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그 땅이라면 왜 하나님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들어가게 하실까요? 차라리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외부 접촉하지 말고 수도원처럼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우리가 굳이 세상 속에서 살기보다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급자족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때때로?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한 타락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까?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를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꾸만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굳이 보내시는 이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도 전인데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주십니까? 그죠? 다윗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고난을 주십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지만 그가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습니다. 위기를 겪고 나면 이제 잘 풀리겠지, 사울왕으로 벗어났겠지 싶으면 또 다른 고난이 이제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다윗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통한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에서 굳이 잘 맞지 않는 세상 사람들, 때로는 우리하고 어울리기 힘든 세상의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타락한 사람들, 그런 문화에 갈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다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막 술 마시는 이런 문화, 보기도 싫은 그런 문화 속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 문화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이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24절과 25절을 보면 오늘 28장의 끝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성적인 타락과 음란과 범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역겹고 땅도 어떻게 됐다고요? 땅도 더러워졌다. 여러분, 그래서 그 땅도 그 주민들을 토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뭘 해야 될까요? 그 땅을, 그 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회복시켜야죠.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깨어진 그 땅을, 그 주민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살게 하신 것은요, 딴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2023년에 우리를 대전에, 우리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 뉴스를 보면 점점 더 중독이 심해집니다. 타락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독이 옛날 그냥 알코올 중독, 그냥 담배 중독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점점 중독이 심해지고 있어요. 예? 젊은이들은 이제 점점점 마약에 점점 손을 대서 쉽게 마약을 만집니다. 예? 마약 중독됩니다. 또 게임에 중독됩니다. 도박 중독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코인도 빠지는 거예요. 그거 다 도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드러내 보여줘야 될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암송 구절 보지 않고 한번 외워보고 말씀을 마칠까요? 로마서 12장 2절
뭡니까 시작이? 우리가 아직 아니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그 명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케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